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서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나 하나님인데 웬 다른 왕을 세우느냐,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셨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가운데 그럴싸한 이제 또 보기 괜찮아 보이는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지요. 이제 그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 1절, 2절, 자,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다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나이가 40세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됐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될 때 한 50 정도만 돼도 40대, 50대 보통 초반 정도에 보통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정도가 지냈을 때, 자,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을 이제 뽑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3,000명을 이제 군사로 해서 이제 소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상비군이죠. 항상 이제 군대 항상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군대예요. 그래서 3,000명, 그 가운데 2,000명은 자기가 함께 있고,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왕자 요나단에게 맡겨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어떤 이유에선지 요나단이 이제 함께 있던 1,000명과 더불어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이제 공격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군사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쳐들어올 때에 아예 작정을 하고 쳐들어와요. 아예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래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고, 심지어는 군사들은 얼마나 많은지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했다. 자, 6절을 보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 사이로 웅덩이로 막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아예 강을 건너서 아예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모든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8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게 됐어요. 사무엘을 기다리게 됐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울이 도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스스로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원래 7일 만에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실 사무엘이 정한 시기예요. 이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7일 안에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이제 문사들과 더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적은 숫자였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모았다라고 한다면 3,000명 정도는 최소한 모았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7일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기. 그러니까 이제 사울 마음 가운데서는 이건 군사들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다 도망가고 점점 없어지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번제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그때 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지금 무슨 일을 행한 것이냐라고 해서 결국은 사무엘한테 사울이 이제 책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사무엘의 그 책망 가운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고 다 도망가고 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들이 떨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의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자꾸 군사들이 떠나가는 것, 도망치는 것을 보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조급한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과 조급함은 자,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냐? 불신앙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자,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대해서 막 조급해지는 마음 있잖아요. 막 마음이 막 빨라지고, 영어로 말하면 패닉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급한 마음이 막 일어나서 생각 자체가 멈춰버리는 그 상태,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사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나 사울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위급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조급한 마음이 막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자,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없다? 신뢰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매다,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깊은 바닷속처럼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조급해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느냐? 나를 지키시겠다,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울의 두려워하는 모습과 이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그렇게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 문제보다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보다는 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편안하게 마음을 잠잠하게 여유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또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이 예배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떠나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앞에 엄청나게 모여있는 블레셋 군사들, 자,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뿐이냐라고 생각했느냐? 지금 빨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개념과 조금 다른 의미로서의 오해를 사울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울은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술적인 수단으로 생각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을 블레셋을 이기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는 쏙 빼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 자체 안에서 그 형식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가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배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믿음과 능력을 받아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근데 지금 오늘 사울이 드린 제사 안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변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부득이하게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드린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 안에서의 어떤 믿음과 어떤 능력도 생기지 않은 알맹이만 쏙 빼놓은 껍데기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세상적인 어떤 기복신앙적인 주술적인 어떤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번 주간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의 기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예배를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백성들이 떠나가고 있는, 도망치고 있는 백성들이 멈출 것 같고 다시 모일 것 같고 그 안에서의 어떤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 알맹이가 없는 그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 안에 진짜 알맹이를 채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왔다가 가는 껍데기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도 능력도 주지 않는 예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그 조바심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예배를 드려버린 그 모습을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그 어떤 행동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해야 되느냐? 믿음을 뿌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순종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과 조급함의 뿌리는 뭐라고요? 불신앙이다. 그리고 예배를 문제 해결을 위한 주술적인 수단이나 기복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예배의 알맹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진 그 어떤 행동이든 모두 다 불순종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참 또 혼났어요. 혼나는 가운데 자,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이제 큰일 날 일이 벌어진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에요. 단 한 번에. 뭐 몇 번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했는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켰다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이 나라, 당신에게 준 이 왕의 지위를 영원토록 세워 가셨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불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했으므로 왕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집안이 좋고 외모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외모도 괜찮았고요. 키도 컸고요. 집안도 괜찮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의도 알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딱 하나 없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뭐예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은 그냥 안 드는 거예요. 하지만 다 없다라고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 돼요? 순종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이쁨을 받으려면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뭐만 잡으면 되느냐? 순종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그때 그들의 가정,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문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버리고 따를 줄 아는 그 순종을 보시고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음에 왕이 될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비교가 되어지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가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과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엘이 찾아가서 아버지 보고 이세 보고 아들들을 와서 오십시오. 이 가운데 왕을 뽑으시겠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생각에는 다윗은 막내로서 왕이 될 만한 애가 아니에요. 얘는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왕이 될 만한 종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던 다윗, 하지만 다윗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 딱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많이 배웠다, 뭘 오래 했다, 뭘 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 안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그게 나중에 다윗이 되잖아요. 이런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이. 예배 함께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는 얘기예요. 우리 이번 주에 그거 있는 거 아시죠? 그 사관학교 있는 거 아시죠?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해가지고 숙제 해가지고 올 때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잘해가지고 오시면 좋지만 잘하느냐 못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라 그랬을 때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과정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배웠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제자훈련 10주 과정이든 20주 과정이든 40주 과정이든 그 과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라고 했을 순종, 그 하라고 할 숙제를 빠지지 않고 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것을 10주를 채우고 그것을 40주를 채우고 50주를 채우는 그것 자체가 제자 되어짐의 과정이지 그 안에서 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제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사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 실수예요? 첫 번째예요. 자, 이게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또 꼭 이거랑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죠. 조금 전에. 누구 있어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모세 단 한 번의 실수로 지팡이 한 번 딱 하라 그랬는데 3번이나 열받아서 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이게 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15절에 보니까 결국은 사무엘도 열받았어요. 어떻게 사무엘도 열받아서 길갈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은 것도 안 됐고 그나마 모아져 있는 3,000명의 상비군마저도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참 재밌는 것은 왜 사울이 사무엘에게 회개하거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이 그냥 지나가요. 사무엘은 사무엘 길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길로 가고. 근데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은 어찌되었든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어졌잖아요. 근데 사울은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해야 하는 급한 일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무슨 일 먼저 해요? 급한 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급한 일 먼저.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진 급한 일은 어떤 일이냐?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사울은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끌려고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을 먼저 끄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에 쫓겨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떨어진 이 불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지나가는 사람은요, 일에 절대 쫓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지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먼저 끌려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엔 철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철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계나 쟁이나 삽이나 이런 것들을 갈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갈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시대입니다. 완전히 시대가 달라요. 일단 청동하고 철기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블레셋이 철기가 이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기로 된 그 쓸만한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은 왕하고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다. 거의 대부분 청동기 같은 거 그런 것들 들고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보면 절대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1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울은 600명 데리고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반면 그 아들 요나단만큼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요나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다시 말하면 한 명이에요, 한 명. 다시 말하면 사울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몇 명 데리고서? 한 명을 데리고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겠느냐?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따라서 적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자, 보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다 아니다? 아니다. 달려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사울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사울은 지금 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가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실수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 되었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줄 아는 이런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잣대,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 때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위기 상황을 딱 만나게 되니까 똑같이 보이는 왕과 왕자였던 것이 위기 상황을 만나니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딱 분별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나단의 이런 고백들, 요나단의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이제 올라가는데, 자, 뭐를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우리를 올라가다가 그들의 눈에 보여질 때 저희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갈게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 가만히 있고, 우리가 올라가는 사이에 그들이 봤을 때 올라와라, 한번 싸워보자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다. 올라갔을 때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실제로 올라가서 딱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야, 숨어있다가 기어나왔구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올라와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뭘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구나. 라고 해서 절벽을 타고서 2명이서 올라갑니다. 2명이서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그들과 맞닥뜨리는데,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자,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 2명이에요. 2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쳐서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0명. 근데 그 20명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죽였느냐? 소 한 마리가 반나절 정도 가를 수 있는 그 평수래요. 이게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500평 정도 될까요? 500평 정도면 소 한 마리가 반나절 한 6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까요? 500평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넓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한 2-3배 정도 되는 그정 거리, 그 평수 안에서 이 2명이서 들어가서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한 20명 정도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대전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거기서 연락이 옵니다. 지휘본부로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20명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이 주변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와, 대단하다. 무슨 장수가 한 명 들어왔나 보다 하면서 20명 쓰러졌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소문이 번져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20명이 나중에 몇 명이 돼요? 한 200명이 한순간에 쓰러졌대. 조금 넘어가니까 한 2,000명이 2명 다 쓰러졌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블레셋 진영에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극소부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갑자기 퍼지면서 이 전체 진영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딱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엄청 소란해진 거예요. 막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 막 뛰어다니고. 무슨 일이냐? 자, 누가 없어졌느냐? 누가 없어졌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 2명이 없어진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18절에 보면 이게 사울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를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오래요. 이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엘리 때처럼 그런 모습이죠. 마치 하나님의 괴가 있으면 전쟁에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괴를 가지고 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보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봐라는 거였어요. 기도해서 우리가 가서 싸울 것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가자라고 하는 그 의도거든요. 근데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제사장이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점점 소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아, 됐다. 자, 우리 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도는 왜 한 거예요? 응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응답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야, 이 생각할 때, 야,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면 그냥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는 인간적인 판단에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손 떼라, 이제 그만두자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하고 기도는 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해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말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전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손 떼라, 우리 가자. 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블레셋에 이미 항복을 하고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21절을 보니까 블레셋 진영 안에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항복을 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블레셋 당신들 편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소란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쪽으로 다 넘어와서 전부 다 이제 같이 안에서 부딪히게 되고, 이제 사울과 더불어서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가운데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자웬을 지나니라. 결국은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긴 이겼어요. 누구 때문에 이긴 겁니까? 사실은 요나단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자, 사울은 결국은 자기 때문에 이기는지를 착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이제 24절서부터 보면, 자, 사울이 한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쟁을 이기게 되니까 이왕이면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해서 가는데 사울이 뭘 선포하느냐? 금식을 선포합니다. 먹지 마라. 좀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추격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해라.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얘기는 사울과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었지만 누구는 들을 수 없었느냐? 이미 블레셋 진영 안에 들어가 있던 누구는 못 들어요.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나단이 지나가다가 꿀을 갖다 찍어서 먹게 됩니다. 먹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이제 싸우다가 지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쳐 죽입니까? 그런 가운데 그 꿀 한 번을 떠서 먹었더니만 눈이 밝아졌다. 이 얘기는 기력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력을 다시 되찾았다. 그랬는데 딱 그 꿀을 먹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 왕이 지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답답하다. 어떻게, 다시 말하면 꿀 한 번만 찍어 먹어도 기력이 다시 회복돼서 더 전쟁을 잘할 수가 있는데 금식을 해서 하루 종일 싸우게 한다면 야,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참 이런 부분에서 지혜가 없어요. 이게 참 독단적이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자기 뜻대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우기면서 간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만들어 버렸느냐? 31절에 백성들이 너무 굶주려서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채 다 뜯어먹는 상황이 벌어서 짐승처럼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의 무지함 때문에, 사울의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이런 행동, 사울의 이런 고집스러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도록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사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누가 누구한테 믿음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울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공경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앞뒤 꽉 막힌 고집불통은요.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알아. 자기는 잘하고 있어. 그 누군가가 뭔가를 하면 그것인 그들의 실수라라고 비판할 줄만 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금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포는 했지만 어떻게 돼 버렸어요?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자동적으로 그냥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전쟁이 이기고 끝나고는 이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사이에 짐승처럼 막 뜯어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냥 금식에 대한 명령은 자연스럽게 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양보를 하죠. 자, 음식을 해서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때 제사장이 그래도 이번만큼은 좀 기도를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런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울과는 깨어진 관계 안에 있어요.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도 적당하게 상황 봐가지고 이길만 하니까 기도도 멈추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제사장이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깨 떠밀려서 기도하는 척하는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응답하시지 않죠. 자, 뭐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느냐? 사울 때문에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군가 금식을 먼저 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깼거든요. 누가 뭐라 그럴 거 없이.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실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8절서부터 40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 이 금식을 깬 것이 요나단이다 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표현을 38절부터 제가 몇 번을 읽어봤는데요. 지금 사울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금식을 깬 것이 요나단인 걸 알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비를 뽑을 때도 어떻게 뽑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쪽으로 가라. 나와 왕자는 여기 있겠다. 둘 중에 누구냐? 제비를 뽑아서 이쪽이 뽑혀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자기는 금식을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그렇게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 모든 전쟁의 공은 사실 누구의 것이에요? 요나단 것이에요.
근데 누가 왕이냐? 자기가 왕이잖아요.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날 때에 누가 만세를 받게 되느냐? 요나단이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을 미리 계산하는 속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사울은 나중에 다윗 사건, 골리앗 사건에서도 이런 질투가 엄청 세잖아요. 마치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그런 공명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질투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속셈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요나단이 뽑혀서 나와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이 아버지가. 너 죽어야 된다. 무슨 요나단이 잘못했어요? 너 다 잘못했지. 다 먹었잖아요. 근데 요나단 자기가 죽이겠다고. 자기가 실수한 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립니다. 왜? 뭐라고 하고 살리냐? 하나님과 동역한 자다. 이 승리는 요나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요나단을 살려서 결국은 요나단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전쟁은 거기에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울과 이 요나단, 이 두 사람의 내용들을 조금 제가 이제 짚어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4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자, 어떻게 됐어요? 48절까지 보면 용감하게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이날 이후에 전쟁을 하는 족족 뭐 했어요? 전부 다 이겼어요. 다 승리했어. 그래서 주변 나라를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뭐 했다 그러죠? 이거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간 평정해. 주변 나라를, 할렐루야. 도우신 분이 있어서 다 주변 나라를 평정해 버립니다. 아무도 덤비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상태예요. 깨어진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잘 될까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근데 기도도 예배도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태평하게 더 잘 사는 꼴들을 우리가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인데 옛날에 예화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가인데 사람들을 광장에다 싹 다 모아놓고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 자기는.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번 나한테 벼락 한번 쳐보십시오. 자, 10분을 기다리겠어요. 10분 기다렸더니 하나님 벼락을 쳐요, 안 쳐요?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철수법도 해요. 근데 요즘에 안 치잖아요. 10분을 기다려 벼락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안 치는구나. 이 정치가 뭐라고 얘기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라고 한다면 10분 안에 벼락을 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떤 노인 한 분이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10분을 기다려도 당신에게 벼락이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이 뭐가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일 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계속 잘 돼. 자,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건 저주예요. 공산 인정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계속 잘 돼.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게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네. 인정이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 돼.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믿지 않는 자가 승승장구해. 이건 저주예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요. 계속 잘 되는데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캠프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아실 것 같아서 한 자매를 만나서 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자매인데 글로리 캠프를 다녀왔었어.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버리고 그냥 거꾸로 돌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 부모님이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키도 저랑 비슷해요. 자마애가 키도 제법 크잖아요. 호리호리 되게 날씬하고 정말로 이쁩니다. 그리고 집안도 돈도 많어. 부자야. 그리고 미국에서 영어권 가운데 있으면서 대학교까지 다 마쳤어.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기도할 게 없어. 무슨 얘기냐? 나는 가질 거 다 가졌어. 집안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재력적으로 보충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외모도 번지르르 하니 누가 봐도 이쁘다는 소리 듣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실력도 웬만큼 대학교 다 잘 다녔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기도할 게 없대.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야. 깨어진 관계 안에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장 무서운 벌은요, 내버려 둠의 벌입니다. 내버려 둠의 벌이야. 잘 되든 잘 안 되든 상관 안 해 버리시는 그게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한참 혼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혼내면서 때리셨던 것 같아. 왜 고등학교 때까지 전 맞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 때리셨는데 맞을만 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웬만큼 튼튼해져서, 키가 크고 튼튼해져서 아버지가 때리는 게 별로 안 아파. 그래가지고 때리시는데 안 아파서 맞을만 해서 버텼어. 근데 아버지가 딱 아시는 거야. 때리려면 때려 보십시오라고 딱 버티는 그것을 아버지가 딱 느끼시고 나서 손을 딱 놓으시면서 가라. 그때 제일 무서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아버지는 별로 안 무서워. 오히려 그게 축복인 걸 아니까. 근데 버티고 때려보려면 때려보시죠. 반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손을 딱 내려버리시는 순간 제가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차라리 더 때려주세요라는 그런 심정이에요.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게 축복이야. 망하고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돌아올 기회들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축복인지 뭐가 저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잘 되어가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축복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은 승리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야. 사울을 맨 처음에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이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울이 잘해서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 나오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사역도 하고 다니고 누구 돕고 다니고 심지어 목사처럼 말씀도 증거하고 다니고 막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쓰임은 받았지만 자기 자신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로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은 해요. 근데 그의 구원과는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수많은 목사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47절의 내용은 그냥 내 인생 승승장구 잘 나간다고 해서 그저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뭐예요? 내버려 둬 버리시는 벌이 가장 무서운 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울의 가문 이야기가, 이제 아들들과 딸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네, 이들의 대부분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결국은 부모님의 어떤 신앙이 자식들에게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사울의 삶하고 요나단의 삶하고를 좀 비교를 좀 했어요. 자, 사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움과 조급함은 불신앙이다. 자, 두려움과 조급함은 불신앙이다. 두 번째, 시작. 위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자, 위기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작. 예배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주술적 수단이 아니다. 자, 예배와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시작. 기복신앙과 기독신앙. 자, 뭔지 아시겠죠?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기독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마음껏 누리는 삶이에요. 자,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뭔가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은 기복신앙이죠. 하지만 기독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만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독신앙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없는 승리는 축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승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시작. 고집과 독단과 교만을 버려야 인생이 보인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좀 스킵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을 때 기력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기력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꿀을 통하여서 눈이 밝아진 요나단, 그와 반대로 지금 사울은 눈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뭐 때문에? 고집과 독단과 교만함 때문에 눈을 아예 감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깜깜하게. 아무런 결정이나 남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 네, 사울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전쟁을 하잖아요. 하지만 쓰임은 받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버림을 받는 인생.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게 뭔지가 없고 그냥 열심히만 뛰어가는 인생.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버림받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울의 삶을 정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단의 삶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위기에서 담대함과 열정으로 나타난다. 자, 믿음은 위기에서, 자, 거꾸로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움과 조급함.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담대함과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해야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지하지 않는 진짜 믿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자, 세 번째 시작. 아버지의 실정에도 순종하는 요나단. 아버지가 지금 잘못 결정을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 죽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그 앞에서 죽이십시오라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아래서 순종하는 그 모습도 굉장히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삶. 자, 이건 장차 일어날 내용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기름 부심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다윗에게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질투의 대상이고 시샘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그 섭리에 순복할 줄 아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